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 그분을 진정으로 무게감 있게, 비중감 있게 존중해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원래 TV를 잘 안 봅니다. 집에 TV도 없고요. TV를 잘 안 보는데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TV를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 정확한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이 이러했어요. 어린 아이들을 놓고 4살, 5살 정도 되는 그 아이들을 놓고 실험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떤 실험이었냐면 엄마가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그 밥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상에 조그마한 테이블에 맛있는 간식을 올려놓습니다. 그 치킨 너겟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간식을 올려놓고 이 아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조금 있다가 케첩도 가지고 오고 부엌에 가서 더 맛있는 거 가지고 올 테니까 딱 하나만 먹고 있어. 그러면 애가 뭐라고 대답하죠? 네, 알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물론 애가 없어서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싹 지나갑니다. 그리고 부엌에 가서 뭔가 만드는 척을 해요. 카메라는 다 어린아이를 보고 있죠. 그 아이가 하나를 집어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먹을까요? 또 먹을까요? 여러분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만 먹을까요? 또 먹을까요? 네, 들렸습니다, 제가. 또 먹어요. 엄마가 너 2개만 먹어야 돼 하면 아이들은 2개만 먹지 않고 3개, 4개 먹으면서 엄마가 확인합니다.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2개만 먹었지? 2개만 먹었어 하면서 계속 먹는 거죠. 그런데 이 실험의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다음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 똑같은 아이와 똑같은 엄마와 똑같은 간식을 놓고 거기에다가 한 가지만 바꿉니다. 뭐냐면 아이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전신 거울을 하나 갖다 놔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나만 먹어. 알았지? 엄마 올 때까지 하나만 먹어. 하고 가요. 근데 놀라운 건 아이들이 100이면 100 하나만 먹는 거예요. 자기 전신 거울에 보이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만 딱 먹는 거예요. 엄마가 2개만 먹어. 기다려. 그러면 2개만 딱 먹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히려 애가 참지 못하고 엄마한테 따라갑니다. 엄마, 나 2개만 먹었어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실험을 하게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드는 순간부터 사람은 말을 잘 듣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측면 속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24시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그 인식 속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대우해드리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산다면서, 믿는다면서 하나님 없이 말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보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잖아.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셔. 이렇게 가르치고 나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진짜 우리 아빠한테 말하듯이 말대꾸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편안하게 대해도 돼 라고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저는 청년들 보면 너무 사랑합니다. 제 청년들 보면 너무 사랑해요. 제가 사랑한다고요. 청년들도 저를 사랑하죠. 제가 청년들을 사랑하고 청년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한다고 해서 막 대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께 내 친구에게 대하듯이 막 은어도 쓰고 상스러운 이야기도 하고 그래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우해 드리는 방법은요, 오직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사랑한다는 의미와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을 최고의 어른으로 내가 대우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무게감 있게 내가 쓰는 단어도 그분 앞에서는 조심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세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고 하나님을 정말 존중해드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 내려온 다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어마어마한 구름이 그 산을 다 덮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엄청난 불이 일어나는 그런 광경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그 산 위를 보면서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전체 200만, 300만 되는 이 백성들이 가졌던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었어요. 경외심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랑 지금 스케일이 완전히 다르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랑 급이 다르신 분이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감격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장면을 출애굽기에서는 똑같은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 두 절 함께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방 안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크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19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얼마나 그 장면이 두렵고 떨렸던지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어르신, 그냥 우리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게 하지 마시고요. 우린 거기 못 가겠어요. 모세 어르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놓은 게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 직접 가까이 가셔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들으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전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온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 우리 못 가겠어요. 모세 어르신 당신이 좀 제발 가주셔가지고 대신 가셔서 이야기도 다 들어주시고 그거 우리한테 전달만 해주시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29절. 오늘 본문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이 나에게 한 이 말을 주님께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그들의 말이 모두 옳다.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마음을 품는 거래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개역개정판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아는 그 마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다 잃어버린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했다,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찬양인들을 수도 없이 하고 예배를 그렇게 수도 없이 만든 예배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죄송하지만 그거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많이 해서 사람들을 많이 교회로 이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이거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수도 없이 많이 해서 엄청난 은사와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른다? 마치 내가 능력을 행하고 내가 은사를 막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 그거 가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으면 가짜입니다. 저도 제가 오늘 여기 설교하러 올라왔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고 카메라 한 대 놓고 있지만 제가 사람 앞에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다는 그 의식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성령님, 나 성령님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돼요. 이 마음 없이 올라왔다? 저는 가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전에 이광준 목사님이 소개하셨듯이 저는 많은 나라도 아니지만 중국도 다녀오고 미국도 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의 삶이잖아요. 외국에서의 한인들의 삶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이라고요. 외국에서 한국인으로 산다는 게 참 얼마나 힘든지를 저는 이제 몸으로 경험하고 온 거죠. 그런데 그렇게 힘든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중에 어떻게 열심히 사시다 보니까 한인 사회에서 꼭 성공하신 분들이 몇몇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날 기회가 돼서 그분들을 만나고 함께 교제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분이 그 한인 사회에서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본인이 고생을 하면서 성공을 해보니까 돈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같은 한인으로서, 같은 한국인으로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실패하면 그게 마음이 너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고생을 해봤으니까 실패한 한국인을 만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넣어주고 그리고 가게를 하나 차려줍니다. 가게 하나를 딱 차려주고 다시 시작해보라고, 힘내라고, 다시 시작해보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 지역에 여러 한인 타운에
한인 가게들을 여러 차례를 이렇게 도와주고 세워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가족이 문제죠. 와이프가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이제 상담할 일이 있다고 해서 함께 사역을 하는, 저는 아니었고요, 함께 사역하는 어느 교역자에게 가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을 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니, 남편이 자꾸 돈 벌면 다른 사람한테 퍼줘요. 아니, 조금 퍼주는 것도 아니고 가게를 차려줘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아니, 우리 애도 좀 키워야 되고 돈을 세이브도 해야 되고, 아니 이러는데 남편이 좀 너무하다고 막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상담을 한 겁니다. 이게 상담인지 한풀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담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교역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그 교역자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하는 말이, 참나, 아니 지가 무슨 예수야? 뭐 그렇게 자꾸 퍼줘? 아니 돈이 얼마나 많다고 그거 퍼주니까 이렇게 와이프가 힘들어하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만약에 어느 한 청년이 와가지고 그런 고민을 할 때 똑같이 이야기했다고 해보세요. 와, 네 남자친구 무슨 예수님이냐? 아니 돈이 많나 보네. 이 사람 저 사람 다 퍼주네. 와, 나한테 좀 헌금 좀 하지 그랬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와,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 해드릴 수 있겠어요? 어떤 이야기들을 내 입에서 내뱉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성도님, 그렇게 남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남편분이 그렇게 열심히 심어놓은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페이버를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선포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말들,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고백들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모습으로 나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줄 알아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성경이 말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야, 백성들 전부 장막으로 보내라, 집으로 보내라, 그 모세 너만 남아 하면서 모세에게 마치 비밀 이야기를 하듯이 내 말에 순종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비밀을 풀어주십니다. 신천지 같네요. 비밀을 풀어준다니까. 지금 비밀을 풀어주세요. 지금 30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가서 그들에게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여라. 그러나 너만은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다가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받아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는 땅에서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여야 한다.
32절에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야 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33절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가 뭐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은요, 단순히 고이 품 안에 껴안고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록된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닌다고 하면서 핸드폰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얼마나 읽으세요? 얼마나 읽으세요? 우리는 진화된 문명에 살면서 핸드폰에 막 버전별로 다 집어넣잖아요. 읽지도 않는 영어 성경 또 넣잖아요. 얼마나 읽냐고요? 핸드폰에 성경책이 몇 개 들어가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 말씀을 지금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가 숨을 쉬고 걸어가는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는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이 기준이 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유튜브 보면서 성경 공부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서 설교 말씀 많이 들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얼마나 실제로 읽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차량 보관용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죽은 뒤에 천국에 들어갈 그냥 티켓 정도로만, 보험 정도로만 취급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우하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남들에게 가르치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이제 각자 방에서 혹은 차 안에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예배가 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사회적인 책임과 특별히 각 가정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온라인 예배로 대체를 한 거지 코로나 자체가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무서워서 그러셨나요? 아니죠.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저희 여기 ICC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청년들은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부모님이 믿지 않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만 가면은 맨날 핍박당하는 거예요. 늦게 들어왔다고 핍박당하고, 기도하고 왔는데도 혼나고, 예배 드리고 왔는데도 혼나고, 네가 교회 가봤자 그렇지 뭐. 솔직히 말이야, 너 신앙이 있어서 가는 거냐? 너 친구 만나러 가는 거지? 외로우니까 괜히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조롱을 받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네가 무슨 신앙이 있다고? 야, 집에서 하는 거 보면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저희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대충 예배를 드리지 말자. 막 턱 깨고 누워가지고 와 이거 하나 보면서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진짜 씻고 좀 화장도 좀 하고 옷도 좀 진짜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 것 마냥 똑같이 일어나서 막 춤추면서 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보자.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쭉 뿌렸거든요. 근데 물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쭉 뿌린다고 해서 듣는 사람도 있지만 안 듣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희 청년들 중에 진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친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문 딱 닫고 하나님 앞에 막 뛰고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이랬던 청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그 모습을 보던 가족들이 충격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조금씩 마음이 열리더니 네가 정말로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본인들을 인정해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제가 이런 피드백을 몇 건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골방에서 우리의 예배 태도 하나만 달라져도 이런 거룩한 반응들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물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회복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마음을 결정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잘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분이 말씀하셨다 하면 그거 하기로 결정합시다. 아멘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번 우리 청년들이라면 읽어보실만 해요. 처음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예화로 쭉 재밌게 이야기식으로 적혀 있는 책이거든요. 그 책에 실려진 하나의 예화입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께서 한 조그만 산골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들기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하고 문을 두들긴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한 10명, 20명쯤 되는 처음 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그리고 나서 이 조선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한테 하는 말이, 우리는 어느 마을에 있던 사람입니다. 봤더니 산을 2-3개 넘어야지만 올 수 있는 거리였던 거예요. 아니,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 여기 왜 왔습니까? 선교사님, 우리도 세례 받고 싶습니다. 세례 좀 해주시라요. 세례 좀 주시라요. 이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내가 당신도 오늘 처음 봤는데 어떻게 세례 줍니까?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어떻게 알고 내가 세례를 줍니까? 세례 교육 받아야 되고요, 문답도 해야 돼요. 우리 정말 예수님 믿어요. 우리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요. 아니, 말로 떠드는 거 말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증명이 안 되는데 내가 세례를 함부로 줄 수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 한 무리가 된 10명, 20명 되는 이 사람들이 뭐 했는 줄 아세요? 일제히 옷을 벗기 시작을 했어요. 옷을 벗고 그들의 등을 보여주면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이, 선교사님, 성경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때부터 십자가를 지고 삽니다. 그 등에 십자가가 있었고요, 그 십자가를 매느라고 줄로 자기의 몸과 십자가를 묶었는데요, 이게 언제 묶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살이 움푹움푹 패여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선교사님은 세례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이 정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고집 곧대로 한번 지켜보겠다는 거룩한 열정과 그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분을 존중해야 된다고, 무게감 있게 그분을 지켜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외침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방에서 혹은 차 안에서 가족들과 혹은 혼자서 예배드리는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기간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는 진짜 경외의 마음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공예배를 드리듯이 동일하게 다 씻고 화장도 하고 옷가지를 차려입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훈련을 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 그분을 진정으로 무게감 있게, 비중감 있게 존중해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투가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에 믿지 않는 부모님과 믿지 않는 친구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태도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이 땅 가운데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그 모습의 삶으로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저 돈 몇 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삶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힘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죽기까지 순종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그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